인사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를 향해서 매일 그리스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시다.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아멘. 상처받은 사람도 많고 그것 때문에 원한을 품은 사람들도 이 땅에는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원한을 갚는 사람도 있고 그것 때문에 더 큰 어려움 속에 들어가는 모습도 많이 보게 됩니다. 근데 믿음의 사람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상처가, 이 원한이 사실은 응답이 돼야 됩니다. 최고의 응답으로 바뀌어야 돼요. 그게 성경에는 하나님 쓰셨던 모든 인물들은 이렇게 했어요. 자기에게 있던 상처, 원한들이 최고 응답이 되고 축복이 되고 증거가 된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최고의 신앙생활로 연결시켜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안 되면 평생 어려움 속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우리의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들의 고민거리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좀 양심을 갖고 생각해 봐야 돼요. 그것이 정말 고민거리가 맞는지. 진짜 고민거리도 있을 수 있겠죠. 여러분, 바깥에는 지금 우상 문제와 또 영적 문제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스스로 극단적인 상황을 연출하는 사람도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심지어 청소년들을 죽이는 단체들도 계속 들어가고 있습니다. 모든 문화가 사실은요, 청소년을 죽이는 문화로 바뀌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알지 못하고 있어요. 그것이 좋다, 괜찮다, 멋있다, 이런 식으로. 뿐만 아니라 지금도 이단 사이비가 현장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이 동네를 돌 때마다 참 가슴이 아파요. 이단 사이비인들이 다 모여가지고 집중하는 걸 보면서, 그저께는 이렇게 교회 오후에 이렇게 돌아오는데, 오후가 아니죠. 아침에 이렇게 오는데 아침부터 벌써 어떤 큰 건물을 간판을 청소해주고 있는 거예요. 소수를 동원하고 물을 동원하고 해가지고, 그 닦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그럼 업체 부르면 돈도 많이 들어갈 텐데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다 청소해 주는 거예요. 사람들이 와서 구경할 정도로. 이 단체들이 이제는 본격적으로 이 지역을 정복하는 전략을 짜는 것 같습니다. 저쪽에 시흥역에 나가보면, 특히 이제 토요일이나 주일 같은 데 보면은 사주 봐준다고 하고 봐준다고 하면서 사람들 다 끌어모아가지고 사람들을 유혹하는 그런 모습을 연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 안타깝지요.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돼요. 나는 하나님 자녀이고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인데 나는 어떻게 하면 될 것인가? 기독교인들의 고민은 너무나 여러분 육신적이고 또 자기 중심적인 것 같습니다. 진짜 고민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고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안다면 우리는 우리 후대들을 세상 밖으로 내보내는데 그냥 보내면 안 돼요. 정말 복음을 심고 가르쳐서 보내야 돼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기능이 복음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전문화돼 버려야 돼요. 여러분들 전문성을 하나 다 주셨어요. 그게 전문화돼가지고 결국 세계를 살리는 응답으로 연결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 복음 깨달은 제자들을 곳곳에 심어야 됩니다. 우리들이 먼저 제자가 돼야 돼요. 날마다 우리 기도하지 않습니까? 7째 24만 영혼을 살려야 되는데 내가 그 지역에 있는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내가 제자가 되는 거예요. 이 세 가지에 대해서는 당연히 여러분들이 이해돼야 되고 당연히 응답도 받아야 됩니다. 이것 때문에 당연히 감격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다른 것을 고민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 복음을 우리 모든 삶 현장에 심어야 되는데 우리는 어떤 말씀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육신의 적이 뭐죠? 육신의 적이 맵고 짜고 달고 기름기 있는 것들, 이런 음식들이 육신의 적이지 않습니까? 근데 영혼의 적도 있습니다. 정신을 썩게 하고 파괴시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미움이라는 것입니다. 미움이 얼마나 자기의 영적인 것, 육신적인 마음 생각을 썩게 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사랑을 가장 먼저 가르치셨어요. 오늘 첫 번째, 이 사랑을 먼저 가르치시는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사랑이란 단어는 생각만 해도 이렇게 기분이 좋지요. 젊은 사람들은 사랑 얘기하면 가슴이 콩닥콩닥 뛰기도 하고요. 아멘. 여자분들 얼굴이 막 붉어지기도 하고. 아멘. 근데 그 영화나 연속극, 소설, 연극, 노래 이런 거 보면 사랑이란 단어들이 엄청 많이 들어가요. 그게 없으면 노래가 안 될 정도로
근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요즘 노래를 생각하면 요즘 노래에는 사랑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사랑이 메말라 버린 것 같아요. 옛날 노래 저는 가만히 생각해 봤는데 아침에 잠깐 생각해 봤어요. 제가 생각나는 노래만도 한 20, 30곡이 넘어요 벌써. 제가 부르는 것도 아닌데 옛날에 제가 많이 접했던 것들, 여러분이 잘 아는 우리 어른, 우리 윗대들이 불렀던 사랑이 무엇냐고 물으신다면 눈물의 씨앗이라고 말하겠어요. 이것도 갑자기 생각나요. 가사까지 알잖아요, 그죠? 그리고 뭐예요? 사랑해 사랑해 당신을 사랑해. 또 사랑해 당신을 정말로 사랑해. 이런 노래도 있고. 노래도 좋아요, 어떤 노래는, 그죠? 가사가 너무 좋아요. 이런 것도 있잖아요. 사랑해선 안 될 사람을. 갑자기 이렇게 좋아하시는데 안 부르겠습니다. 뭐 사랑밖엔 난 몰라요. 뭐 사랑했어요. 이런 노래들 있지 않습니까? 또 사랑은 받는 것이 아니라면서. 이 사람은 좀 예수 믿는 사람 같아요. 주는 것이라고 하거든요. 또 사랑만 남겨놓고 떠나간 사람. 옛날의 노래죠. 이것도. 또 너무 아픈 사랑은 사랑이 아니야. 옛날에 함중아 씨가 부른 내게도 사랑이 있었다면. 여러분들 너무 은혜 받으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모두가 사랑이에요. 이젠 사랑할 수 있어요. 뭐 사랑할 수 있어요. 그래도 또 나는 사랑 안 해요. 또 얄미운 사랑 누가 말했나? 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랑 같은 게 아직도 못다한 사랑. 아직도 못다한 사랑.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가사들도 굉장히 괜찮아요. 근데 지금은요, 이런 가사들도 다 없어져 버린 것 같아요. 예, 그 사랑만 들으면 기분이 좀 좋아지지 않습니까? 정 목사는 사모님 사랑해요. 굉장히 사랑해요, 지금. 영적으로도 사랑하고 육신적으로도 사랑하고 다 사랑합니다. 저를 사랑하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은데 나중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참 복음 가지면 가장 먼저 오는 것이 여러분 사랑입니다. 사랑이란 말을 국어사전에 찾아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애틋하게 그리워하고 열렬히 좋아하는 마음. 여러분 너무 잘 표현해놨잖아요. 사람을 애틋하게 그리워하고 열렬히 좋아하는 마음. 이것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사랑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애틋하게 그리워하고 열렬히 좋아하고 계세요. 어느 정도냐?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정도로.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별명이 있다면 하나님의 별명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하고 요한일서 4장 8절에 말씀하고 있죠. 반대로 사탄의 별명은 뭐겠습니까? 사탄의 별명은 미움이죠. 미움. 기독교 복음의 본질은 여러분 사랑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한 구절로 딱 요약하면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어떻게요? 이처럼 사랑하사. 예수님을,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만들 만큼 사랑하사. 그죠?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리.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에게 요구한 것은 여러분 그냥 믿으라고만 말씀합니다. 그 죄에 대한 값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피 흘려서 다 끝내버렸으니까 너희는 믿어라.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믿어지게 만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그게 기독교 복음의 본질입니다. 죄와 지옥과 모든 저주의 권세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끝내버린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손양원 목사님 있잖아요. 두 아들을 죽인 아들을 양아들로 삼아버렸어요. 이 사람은 여러분 복음의 본질을 깨달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분의 별명을 사랑의 원자탄이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했으면 요즘 같으면 뭐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사랑의 수소폭탄? 뭐 중성자탄? 뭐 이 정도로 할 텐데 표현할 길이 없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사랑을 실천했다. 죄와 저주에서 빠진 우리를 사랑하신 것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여러분 구덩이에 빠져가는 자녀에게 이유를 달겠습니까? 좀 조심하지 왜 빠졌냐? 저 힘을 내서 올라와 봐라 이랬습니까? 욕을 합니까? 꺼내고 봐야 돼요. 꺼내고 봐야 돼. 마태복음 18장 21절 35절에 보면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구원받은 자의 증거지요. 어느 제자가 질문했잖아요. 예수님 몇 번씩 도대체 우리가 용서해야 됩니까? 이 여러분 질문은 그냥 질문이 아니라 미움이 가득해갖고 하는 질문이에요. 지금 제자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죠?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라. 그럼 몇 번이죠?
77이 49, 490번? 그럼 490번만 용서하고 491번부터 용서하지 말아야 돼요? 기다려봐라. 내가 491번 넘어가면 너는 죽었어.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무슨 말입니까? 끝까지 용서하라는 말이에요. 끝까지. 할렐루야. 여러분, 그게 구원받은 증거 아닙니까? 구원의 맛을 본 자의 증거 아닙니까? 구원받은 자의 증거는 뭡니까? 감사예요. 감사.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조건이 하나도 없는데 내가 구원받았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게 왜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나도 나를 미워하는 사람까지도 다 사랑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있어야 우리는 다른 사람을 살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힘이라는 것은 여러분, 사람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1만 달란트 빚진 자 나오죠. 1달란트가 34kg래요. 금 34kg. 그 1만 달란트는 34만 킬로입니다. 그러면 19조 원 정도 된다는, 요즘에 이거 쓰고 보니까 요즘에 금값이 올랐어요. 금값이 거의 100만 원 다 돼간다며요. 한 돈에. 여러분 갑자기 생각나지. 야, 금 옛날 거 그대로 갖고 있으면 부자 될 뻔 받아. 세상에 우리 한참 돌잔치 하고 다닐 때 옛날에 4만 원, 5만 원 이렇게 기억하거든요. 지금 100만 원 돼간대. 도대체 몇 배입니까, 여러분? 그걸 여러분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탕감해 준 거예요. 탕감해 줬는데 이 사람은 100데나리온 빚진 자 동료에게 빚을 갚으라고 막 재촉을 한 거예요. 가만 안 놔두겠다고 막 핍박을 하고 감옥에 가두겠다, 고소하겠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500만 원 빚진 거 갚으라고 난리예요. 그죠? 몇 조를 탕감받았는데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았는데 요만한 거 우리가 감정 그거 이기지 못하고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만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푼 사랑은 여러분 한없는 사랑, 갚을 길 없는 사랑, 엄청난 사랑인데 그럼 감사하고 우리가 실천에 옮기는 자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35절에 보니까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여러분 이게 무서운 말이에요. 겉으로 말로만이 아니라 마음으로 형제를 용서하라 그랬어요. 안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도 너를 용서하라. 이게 무서운 말입니다, 여러분.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계속 나오죠. 31절에 보니까 대접받고자 하면 먼저 대접을 하라. 우린 대접받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헤아림으로 헤아림 받게 될 것이라. 여러분 이것은 뭡니까? 가마니에 가득 차도록 곡식을 쟁여 담는 풍성함을 비유한 거예요. 막 가득 채워서 넘치도록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때로 환경적으로도 풍성하게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심판날에 그들을 영화롭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사람의 일을 의식할 필요가 없어요. 기쁜 마음으로 이웃에게 자비를 베풀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선하게 풍성하게 갚아주시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서 9장 6절에 보니까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35절에 보니까 가장 큰 응답받는 법에 대해 나옵니다. 뭐라고 하면 너희 상이 크다라고 말했어요. 너희가 상을 받을 것이 아니라 너희 상이 큼이라. 어떤 자에게요? 불신자를 사랑하는 자에게. 불신자 사랑하는 자에게. 그리고 불신자를 선대하는 자에게. 선대가 뭡니까 여러분? 선대라는 말은 여러분 도와준다는 거예요. 내 마음을 다해서 도와준다는 거예요. 그게 선대라는 것입니다. 요셉과 다윗, 엘리사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사람들 얼마나 선대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초대교회는 250명만 핍박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전부 그리스도 사랑으로 다 품어버렸어요. 250년 핍박을 받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비참하게 죽었습니까? 그럼 그것을 갚아야 되는데 안 갚았어요. 그리스도 사랑으로 그를 다 품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사랑을 해야 됩니까 여러분? 어떤 사랑을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을 해야 돼요.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신약의 헬라어에 말하는 사랑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가 필레오라는 사랑이 있어요. 필레오, 친구 간의 사랑입니다.
스톨게라는 사랑이 있습니다. 가족 간의 사랑을 말합니다. 에로스라는 사랑이 있어요. 남녀 간의, 부부 간의 관계입니다. 그 사랑을 말합니다. 아가페적인 사랑도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요즘의 사랑을 보세요. 우정도 없어지는 시대가 돼버립니다. 자기 유익이라면 친구를 이용해버립니다. 가족 간에도 여러분 요즘에 어떻습니까? 여러분, 가족 간에 막 살해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벌어져요. 남녀 간에도 어떻습니까? 애틋한 사랑이 없어졌어요. 전부 유익이에요. 여러분, 결혼을 해도 자기하고 맞아야 돼요. 사랑 이전에 여러분 서로 간에, 가족 간에도 맞아야 되고, 뭐 직업도 맞아야 되고, 돈도 맞아야 되고, 뭔가 학업, 뭐 지식도 맞아야 되고, 학력도 맞아야 되고, 집안 간의 배경도 맞아야 되고.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이 다 없어져 버렸어요. 심지어 기독교인의 사랑도,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다 식어버렸습니다. 안타깝지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의 정의에 대해서, 사랑은 오래 참아야 돼. 온유하고 투기하지 않고 자랑치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히 범치 않고 자기 유익을 내세우지 않고 성내지 않고 모든 것을 참으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딘다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요즘은 거꾸로예요. 다 참지 못하고 온유하지 않고 투기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무례하고 자기 유익을 위해 살고 성내고 참지 못하고 악한 것만 생각하고, 그야말로 창세기 6장 같은 시대가 와버린 거예요. 생각하고 계획하는 모든 것이 악할 뿐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는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이유를 달고 반대로 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니까 내가 이렇게 한다.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참지 못하고 못 참고 무례히 행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세 가지 사랑의, 복음의 사랑이 딱 합쳐지면 딱 맞는 거예요. 세 가지 사랑 가지고. 그러니까 필레오, 스톨게, 에로스 사랑에 아가페 사랑이 딱 플러스 돼버리면 이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이루는 것입니다. 이게 안 되면 여러분, 과거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건 모든 것이 사탄의 통로가 돼버려요. 이 문제가 바로 오늘날 지구촌의 문제가 됐다는 것입니다. 이 아가페 사랑이 나타나야만 그때 그 문제가 올바르게 해결되고 치유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으로 볼 때 도무지 이해 안 되는 사람에게도 마음 문이 열릴 수 있어요. 여러분, 나는 안 돼. 육신으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 사람을 보게 하시고 이 사람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다가가면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눈으로 보면 온유한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혹 여러분, 자녀들이 실수했습니까? 실수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긴 해. 그러나 너는 다시 일어날 수 있다. 너는 다시 할 수 있다. 왜냐? 너는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모든 조건부 사랑에 하나님의 사랑을 더하면 오늘 말씀처럼 너희 사랑이 큼이라 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 전하다 보니까 흥분하다 보니까 사랑 얘기하다가 한 장이 넘어가 버렸어요. 눈치채신 분들은 채시겠죠? 그래서 앞장으로 다시 갑니다. 여러분, 마지막 사도 요한의 말이 요한일서 4장 7절 11절 그리고 20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장을 사랑장이라고 하잖아요. 사랑장.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1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20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다. 하나님 사랑한다고 형제를 미워하면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당연히 형제도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보는 사람도 사랑하지 못하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냐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산상보훈을 말씀하셨잖아요. 산상보훈의 핵이 뭡니까? 먼저 할 것 세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먼저 할 것? 그게 기도 응답의 열쇠 중에 열쇠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 24절에 보니까 먼저 화목하고 예배를 드리라.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었는지 생각하고, 만약 그게 있었다면 예물을 놓고 돌아가서 형제하고 화목하고 와서 예물도 드리고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예물 드린다는 것은 예배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에도 말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먼저 해야 될 것을 말합니다. 그래야만 이 모든 것, 너희가 원하는 세상에 쓸 것들 다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냥 주는 게 아니라 더해서 주겠다. 더하여 주리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7장 1절 5절에 보니까 먼저 내 눈에 들보를 빼라 그랬어요. 형제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고
그냥 네 눈에 저거 있다 빼라 그러지 말고 네 안에 네 속에 있는 들보를 빼라. 전봇대가 내 앞에 있는데 한 이틀 동안 제 눈 속에 뭐가 있는데 와 얼마나 막 깎아봐 이제 막 눈물 약 넣고 다 해봐도 안 빠져. 한 이틀 3일 됐는데 집사람이 병원 가서 빼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이거 갖고 병원 가나 생각하다가 계속 기도하면서 잠들고 일어났는데 없어져 버렸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예, 그냥 티를 하나님이 빼버렸어요. 뭐 티 얘기하다 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여러분 우리가 전도 운동하기 이전에 미움을 뽑아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남을 사랑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남들을 살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원수까지도.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미움은 모든 문제 모든 병의 원인이에요. 미워버리면 여러분 정신문제 시작이 미움에 시작되는 거예요. 미움은 뭐라 그랬어요? 사탄의 통로다 통로. 미움 타고 들어가는 거예요. 미움만 한번 가져버리면 이게 여러분 끝까지 가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맛을 봐야 돼요. 최고의 것을 체험하는 자는 이것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 설교의 핵심이 사랑의 요구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싶은 자뿐만 아니라 사랑할 수 없는 자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면 누가 못하냐는 거죠. 지금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아가페 사랑을 할 수 없는 자에 대한 사랑을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가페 사랑을 하면 다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아까 말한 손양호 목사가 어떻게 아들을 죽인 그 원수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인간적인 사랑은 할 수 없어요. 하나님 사랑으로 봐버리니까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랑을 받을 만한 행위와 무관한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대상을 선택할 수 없는 사랑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게 아가페 사랑이에요.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 사람만 사랑하잖아요. 사랑스러운 사람만 사랑하잖아요. 요즘에 사랑하지 말아야 될 옆집 여자를 사랑하니까 문제가 되지만 그 사랑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사람의 인격이나 지위 등에 관계없이 그에게 참된 관심을 나타내고 친절로서 대하는 행위를 아가페 사랑이다 말합니다. 심지어 뭐라 그러지? 27절에 원수를 사랑하라. 오늘 말씀이 아니 용서하기 힘든데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아가페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라. 잘 대접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미워하는 자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해버리면 그 사람들이 마음이 여러분 바뀌겠지요. 안 그러겠습니까? 저주한 자는 오히려 축복하라 그랬어요.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입밤을 치는 자에게 젖밤을 갖다 대라. 그리고 뭡니까?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는 속옷까지도 벗어주라. 이건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이 없으면 도저히 실천할 수 없는 얘기입니다. 원수들에 대해서 선대하여 마음으로부터 사랑을 베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바꿔주실 것입니다. 그들의 행위로 인하여 받을 징벌을 주시지 않기를 기도하라고 명령까지 하셨어요. 여러분 당시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목적이 복수가 아니라 사랑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율법을 왜곡했어요. 그래서 그들을 여러분 오히려 왜곡하고 그들을 죽이고 율법을 이용해서 죽이는 역할을 했다니까요. 지금도 이스라엘은 그것 가지고 뭐 합니까 여러분?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그잖아요. 7배, 10배, 100배로 갚아라 이렇게 해버리잖아요. 그리스도의 사랑의 조건은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율법의 완성은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는 사랑이시라고 그랬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걸 다 곡해버린 거예요 성경을. 우리도 잘못하면 여러분 성경을 잘못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레위기서 9장 18절에 보니까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니 구약에도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빼버리고 옵니까? 뿐만 아니라 그들은 자신들을 압제하고 있던 이방인들과 백성들 가운데 율법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미워하고 저주를 했다는 거예요. 그 정죄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49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이 무리가 누굽니까? 바리새인들을 말하는 거죠. 율법을 가장 잘 아는데 실제 율법이 뭔지를 모르고 있는 사람들. 너희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랬어요. 따라서 백성들 간에는 미움과 복수의 분위기가 팽배해 있던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이것은 이 같은 미움과 복수의 장벽을 무너뜨리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의 사랑은 종족과 국적과 당파, 나이, 성별 등의 모든 장벽을 초월한 사랑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너희의 상이 크니라. 아까 말씀드린 요셉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형들을 바라봤어요. 형들이 이해가 된 것입니다. 이해가 안 됐으면 여러분 자기가 총리가 됐는데 다 죽이는 거죠. 요셉이 얼마나 많은 여러분 격동적인 생을 살았습니까? 어머니 일찍 돌아가시고 형들 밑에서 왕따 당하고, 그죠? 그리고 자기 어머니가 아닌 다른 어머니를 섬겨야 되고, 결국 구덩이에 빠져 죽을 뻔하고, 노예로 팔려가 버리고, 노예상을 열심히 했는지 알았더니 억울하게 감옥에 가고, 이런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총리가 되어버렸어요. 어떻게 하죠? 가장 먼저 형들 다 죽여버리겠죠. 자기 억울하게 만든 보디발의 아내 데려가고 죽이겠죠. 엄청난 일이 벌어질 때 이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형들을 본 거예요. 그 사람들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여러분. 사울왕을 여러분 진정 이해해버렸어요. 사울왕이 악신 들렸잖아요, 악신. 자기 장인인데 자기를 죽이려고 결사들을 동원해갖고 잡으러 죽이러 다녔다니까요. 근데 역으로 거꾸로 다윗이 사울을 죽일 기회가 많이 있었어요. 죽이지 않았어요. 사랑이 뭔지 알았다니까요. 사랑을 우리는 실천할 것인가, 원수를 맺을 것인가. 둘 중 하나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자가 되면은 하나님 일곱 지역 4만 영혼을 살리는 증거를 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다 끝나는 거예요. 복음의 가장 핵심적인 핵심 구절,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면 전도운동이 일어날 것이고 지역은 정복될 것입니다.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주님,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나므로 그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 자녀된 것 날마다 감사하게 하시고, 이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아가페 사랑으로 모든 자를 바라보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을 품고 그들을 살리고 그들을 세우는 일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